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게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3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할 일과 보혜사 성령, 성도가 할 일과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2절 12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그 자신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고 또 순종함으로 도구로 잘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구속, 그거보다도 더 큰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첫째,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 고린도전서 3장 10절.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기초를 놓았고. 네, 예수님께서 기초를 놓았고라고 했죠. 영적 성전을 건축하려면 먼저 기초가 있어야 돼요. 파운데이션. 딱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에요.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는 더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전을 지으려면 기초가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 이것은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믿음으로 협력해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적 성전의 그 기초가 우리 예수님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그러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만 영적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행하면서 이 성전을 지으면은 이 성전은 반석 위에 짓는 그런 집과 같아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 1장. 예, 7장 읽어보세요. 예. 24절부터. 24절.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을 것이다. 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해야지만 반석 위에 짓는 집이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은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읽어보세요. 25절. 25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또 바람이 불어도 이렇게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순종하는 그 집, 그 성전은 든든합니다. 그러나 26절.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을 것이다. 27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그 집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였다. 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 거기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짓는 것 같아서 이 말씀 그대로예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다 무너지는 그러한 집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성전 건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구속 위에다가, 예수님 위에다가,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위에다가,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위에다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든든한 반석에 짓는 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료는 무엇인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있는 금, 은, 보석이에요. 금은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의 차이는 뭐죠? 차이가 뭐죠? 그렇죠.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고 나무, 풀, 집은 불에 타버린단 말이에요. 불에 타지 않는 이 재료는 무엇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짓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짓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지으면 이 집은 또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집이고 반석에 짓는 집이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영적 성전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일들은 바로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 두 번째, 이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인가? 신약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신약교회를 세우는 일.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또 뭐 70명의 또 제자, 또 몇 명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시대에는 더 많아졌어요. 오늘날은 우리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 전 세계에. 몇십억이 될 거예요, 몇십억.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생명이 있으면 수가 늘어난다, 자라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한 거라도 거기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 운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은 생명 살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새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점점 확장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서 이 새 생명 운동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더 큰 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성도가 할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 두 번째는 신약교회 세워나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다 협력해서 이 일에 참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종종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잘 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러면 우리가 무슨 기도가 되냐면 주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랑 똑같은 거예요. 자, 1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번 주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맞아요? 1번이 맞잖아요. 답 나왔죠? 답 나온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고르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 뒤에 좀 붙이는 거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도 괜찮아요.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미문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그 거지 있었죠? 그 거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나사렛 하나 붙여, 그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만 들어가면 앞에 뭐 좀 붙여도 괜찮아요. 나사렛 예수도 괜찮고 뭐 주 예수 그리스도도 괜찮고. 하지만 예수란 이름이 빠지면은 그것은 성경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좀 전에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행하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얻지 못해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또 구했는데도 못 얻는 것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야고보서 4장 2절 3절. 2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는데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니까 못 얻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근데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못 얻어요? 욕심대로 하는 것은 못 얻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할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한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57절.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거 나오죠? 요한복음 6장 57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그렇죠.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면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또 어떤 뜻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거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나오나요? 6장.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몇 절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몇 절 한번 보세요. 예, 18절. 네, 읽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로마서에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다 기억하시라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그냥 가만히 그냥 멍하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이 공로라는 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하여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주는 이유는 뭐예요? 정욕대로 기도, 욕심대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거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무엇을 기도했는가? 왜 안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정욕대로 기도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 돌린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거. 그것은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이 작정이라는 것은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15절.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네, 예수님 사랑하면 뭘 지켜요? 내 계명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대답이 이렇게 작아서 어떻게 할래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조금 더 크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계명 지키세요? 왜 이렇게 작아요, 소리가? 사랑한다 할 때는 그렇게 큰데 왜 지킨다 할 때 이렇게 작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계명 지키세요? 좀 커졌네. 자, 예수님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는 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그러는데 그게 무겁죠, 솔직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안 무겁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5장 3절.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겁다 그랬어요? 안 무겁다 그랬어요? 안 무겁대요. 근데 좀 전에 왜 무겁다 그랬냐면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무거운 짐을 누구 혼자?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돼 있다고요. 쓰러지게 돼 있다고요. 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냔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 혼자 져라? 뭐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 앞에 내려놔야지 우리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진 다음에 주여 하니까 벌써 이미 쓰러졌다고요. 홀로 지지 마세요. 그럼 옆 사람한테 지라 그럴까요? 옆 사람한테 지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 앞에 갖다 놓으라고요. 예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좀 홀가분하게 사세요. 홀가분하게. 왜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뭐예요? 쓰러진다는 말이에요. 쓰러진다는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자연스럽냐면 물고기가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속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중생한 영이 있어요. 중생한 영.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다가 살려놓은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게 자연스럽고 말씀 들은 것을 순종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이 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못 일어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또 쓰러졌다고 합시다. 7번 쓰러지면 몇 번째 일어나요? 8번째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너희가 넘어지나 아주 엎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쓰러질 때도 있는데 쓰러지기 전에 우리는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힘을 얻고 자유롭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16절, 17절. 16절.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보혜사가 영어로 뭐죠? 보혜사 이래요? 보혜사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보혜사 이래요? 영어로 뭐예요? 헬퍼. 따라해보세요. 헬퍼. 헬퍼가 무슨 말이냐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 조력자. 보혜사가 영어로 뭐예요? 헬퍼.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보혜사 성령한테 도와달라면 돼요. 보혜사 성령한테.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라고 보내신 성령이 보혜사예요.
근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딴 데 가서 도움 구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구해요? 보혜사 성령한테 구하는 거예요.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우리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카운셀러, 상담자란 뜻이에요. 우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보혜사 성령께 상담을 받으세요. 딴 데 가서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려는 헬퍼, 카운셀러,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대언자, 또 변호자,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라고 보내신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보혜사 성령이 변호자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 2장 1절.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 곧 오로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죠.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자가 계시니라고 했어요. 보혜사는 변호자란 뜻이 있어요. 자, 참소하는 자가 있죠. 참소하는 자 누구예요? 마귀는 우리 죄를 짓지 않아도 참소하는데, 이 욥 같은 경우 죄 안 졌잖아요. 근데 참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혜사 또 예수님과 성령님은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언하시고 또 죄인을 위하여 변호하시는 그 일을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데, 여기 지금 16절에는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인데 이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변호자, 성령도 우리의 변호자.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무슨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 못 깨닫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이 진리를 깨달아 갑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나요? 해요, 안 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옆구리 찔러도 얘기 절대로 안 해요. 하지마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는 옆구리 찔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님이라는 뜻이 아까 주인이라고 그랬죠. 주인.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뭔가요? 종이에요. 종.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걱정 없어요. 그 다음에 18절.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자,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는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성도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9절.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우리가 믿어요. 우리는 또 중생했으니까 우리는 살았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봐요, 예수님을? 지선아, 예수님 어떻게 봐요? 우리는 중생한 영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볼까요?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죠.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꾸만 뭐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려고 하는 사람들. 뭘 좀 보셨어요? 성도 여러분, 뭐 좀 보셨어요? 못 봤어요가 정답인데 뭘 봤다면은 그건 뭘 봤어요. 뭘 봤는데 그게 뭘까요? 뭘까요?
헛된 거지 뭐가 있어요. 헛된 거지. 그래서 가끔 이렇게 산에 이렇게 올라갈 땐 기대를 갖고 올라가죠. 뭘 좀 보려고. 뭘 좀 보려고 올라가요? 뭘 보려고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가서 뭐 보면은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들이 대부분 뭘 보고서 와가지고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우리 몰몬교 같은 경우는 이 성경 외에 어디 가가지고 땅을 파보라. 그러면은 무슨 책이 있을 거다. 그 책이 뭐예요? 몰몬경이에요. 몰몬경.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보려고 하면은 이단에 미혹될 수 있고 잘못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성경 말씀 하나만.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그 다음에 뭘 보려고 하지 말고. 왜?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영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 그래서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20절. 20절.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날이에요. 성령 강림하신 날. 자, 성령이 이제 오시면은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언제 우리 안에 계시죠? 언제부터?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고백하게 하니까. 진리의 영이 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21절. 21절. 내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또한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아까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술로 아무리 얘기해도 실제적으로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말로만 사랑하는 게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22절. 22절. 가룟 사람이 아닌 유다가 예수께 묻기를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니. 여기 보니까 지금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라 그랬는데 누굴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다데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3절, 또 마가복음 3장 18절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데오가 나와요. 다데오가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유,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는 다데오를 여기서 가리키는 거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23절.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여기 좀 중요한 교리가 나와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야, 여기 우리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우리. 왜 우리일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제가 설명 못하지만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24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이거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네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지킨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 주간만 생각할까요? 뭐 멀리까지 생각하지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사랑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어요? 한 주간 동안만.
인철이 사랑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어요? 솔직해서 너무 좋아요. 이게 우리 인철군의 매력이에요. 솔직하네. 사랑하지 않은 시간이 많았대요. 우리 주영이 어머니. 사랑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사랑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어요? 머리를 막 쥐어짜고 있어요. 막 괴로워가지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랑했는가 안 했는가는 한 가지로 구분하면 돼요. 말씀을 순종했는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건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답이 다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내일부터 그 시간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더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간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사랑하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순종하지 않던 자가 순종하는 것. 바울과 오네시모가 사실은 무익한 자였어요. 하나님 교회에 아주 손해주는 자였는데 그런 자가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유익한 자가 된 거예요. 유익한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건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기 전에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자가 되면 확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내가 모든 걸 다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25절, 26절.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였다. 그러나 보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보혜사의 역할은 또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27절.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성도 여러분, 평안하길 원해요? 소리가 항상 적죠. 편안하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아주 간단하죠? 예수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을 인하여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늘 마음이 편안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 명령 하나 하셨죠? 뭘 명령하셨죠? 27절 하반절에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자, 아까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은 예수님 말씀 지켜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럼 이거 지켜야 되겠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근심할래요? 안 할래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예수님 사랑한다면서요. 주영의 어머니 근심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한대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성도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이대로 순종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제 이후로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28절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어요. 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 항상 나타냈습니다. 이게 겸손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29절 29절
지금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왜 이런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을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30절. 30절 내가 더 이상 너희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상의 지배자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죠? 마귀죠. 이 마귀가 누구랑 상관이 없냐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그저 마귀를 하는 거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 마음에 근심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도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마음에 근심하도록 하는 것은 마귀,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도 마귀. 그건 간단히 나오죠. 성도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고. 근심이 있어요? 없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벌써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걱정이 들어오고 또 두려움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기도해야죠. 기도하세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31절. 31절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일어나라, 여기에서 떠나자. 마귀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허용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허용하신 거예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 팔아먹게 하고 예수님이 결국은 예정하신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대속으로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제가 증거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그 시험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시험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나 오전에 우리 정재집장님 기도하셨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또 시험 당할 쯤에는 무슨 길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나갈 때 여러 가지 시험 만나게 돼 있습니다. 시험을 없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요?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신 거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신 거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할 일은 아까 두 가지 했어요. 벌써 30분 이상 지났으니까 잊어버렸겠는데. 자, 성도가 할 일. 첫째가 뭐였어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잊어버렸을 거라고. 자, 성도가 할 일. 첫째가 뭐였어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거. 두 번째. 신약교회 세워나가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확정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지키는 거. 아까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 뭐 있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기초를 닦아 놓으신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은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에 짓는 집이 된다고 했사오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영적 성전 잘 건축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신약교회 세워나가는데 전력을 다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 했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다 있사오니 이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사오니 이 말씀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